성도 여러분, 혹시 지난 주일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두 번째 무슨 예언입니까? 고난 예언.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두 번째 고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그 본문 앞에 23절 둘째 줄에 보면은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근심을 했을까요? 아니면은 자기들의 장래에 대해서 걱정을 했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 예수님 근심도 했지만은, 걱정도 했지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자기들의 앞날이 심히 걱정이 되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걱정을 할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생각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23절 첫 줄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기에 죽음도 있지만은 동시에 무엇도 있습니까? 부활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앞에 있는 반만 본 겁니다. 죽음만 본 것입니다. 자기들이 듣고 싶어 한 것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제자들 같은 신자들이 들어 있습니다. 큰 일이 닥치거나 죽을 병에 걸리거나 하면은 근심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살면서 예수님의 고난도 잊지 말고 동시에 부활도 잊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기가 막히고 죽을 일이 생겨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마지막 날 부활한다, 마지막 날 승리한다라고 하는 이 소망, 이것 잊지 말고 용기 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4절부터는 성전세 문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4절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은 저 서북 쪽에 두로와 시돈 지역에도 가시고, 또 요단강 동쪽에 있는 데가볼리 지역, 이방 지역에도 가시고, 또 팔레스틴 이스라엘 제일 북쪽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도 가시는 등 여러 곳을, 가버나움을 떠나서 여러 곳을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거지인 가버나움에 도착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왔습니다. 여러분,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성전 세금 받는 자들입니다. 이 성전세는 유래가 아주 깊습니다. 몇백 년 전부터 받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모세 시대 때부터, 여러분 모세 시대에는 예수님보다 한 1400~1500년 전입니다. 그때부터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30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반세계를 회막 봉사를 위해서 바치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반세겔이라 해놓았는데 이것은 구약 출애굽기 30장을 의식을 하고 반세겔 해놓은 거고, 실제로 오늘 본문을 원문으로 살펴보면은 두 드라크마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반세겔은 두 드라크마입니다.
드라크마가 얼마나 되는 가치가 있는가? 한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입니다. 여러분, 데나리온은 아시죠? 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2 드라크마는 이틀 품삯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가격으로 하면, 가치로 하면 한 20만 원 정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2 드라크마를 회막 봉사를 위해서 매년 바치도록 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솔로몬 왕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지요. 성전을 지은 이후에는 이 세금을 성전 유지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각 지역에는 이 성전세 받는 사람이 있어서 모든 남자, 20세 이상의 남자들에게 성전세를 해마다 받아서 그것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성전 유지를 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을 떠나서 긴 여행을 하셨기 때문에 그해 성전세를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수제자니까 베드로에게 와서 너희 선생님은 성전세를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내신다 대답을 하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깥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벌써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시몬아,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 받느냐? 타인에게 받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자기 아들에게 받느냐? 타인에게 받느냐? 누구에게 받습니까? 타인에게 받죠. 왕이 자기 아들한테, 왕자에게 세금 내놓아라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일반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타인에게 받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세금을 내고 싶으면 세금 내놓으면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금방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겠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성전세를 내야 하는데, 여러분, 성전은 누구의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세에서 면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니는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세 낼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전세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성과 자기가 누구인가 하는 것,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 신자들이 어떤 권세를 가진 자인가, 우리가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다시 확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기도하러 가셨는데 거기 영광의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았습니까? 이는 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거기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세금을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물으심으로써 자신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들이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20절에 보면은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요한 1서 5장 20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기에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다,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세금을 내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내시겠다고 하느냐?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세금 받는 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세금을 내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성전세금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성전세 내놓으세요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성전세 주세요 하겠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 아들이야, 나는 성전세 낼 의무가 없어, 나는 면제야,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면은 문제가 생길 겁니다. 아마 다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논쟁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찰을 일으키지 않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세금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정신을 우리는 자유와 희생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자유와 희생의 원리.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의무가 없지만은, 자유롭지만은 내 자신이 희생한다는 것입니다. 세금을 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인의 삶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 41절 말씀 앞에 보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어디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저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인이 짐을 무겁게 지고 가면서 유대인을 보면은 그 사람에게 일을 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몇 리까지만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까? 5리만 일을 시킬 수가 있었어요. 당신이 보따리 가지고 나하고 5리만 가자,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5리가 다 되면은 더 이상 짐을 들어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없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5리만 가도 되지만은 더 가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과 같은 원리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런 모습은 사도 바울의 삶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우리가 먹고 마실 군한이 없겠느냐? 우리가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전도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겠느냐? 사례비를 받아서 살아가면서 전도할 권리가 없겠느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런 권리 다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권리가 있지만은 복음 전도의 조금의 장애도 시험거리도 만들지 않기 위하여서 나는 그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하러 다닐 때에 자기가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서 가자마자 시민권이 있다, 나는 로마 시민이다 했다면은 어떻게 보면 핍박 안 받을 수 있는 그런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도를 위하여서 그 권을, 시민권을 다 쓰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빌립보 감옥에서 그 간수의 가족들도 다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오늘날 사람들은 특권 의식이 강합니다. 특권을 철저히 챙깁니다. 자기에게 없는 특권도 있는 척 할 때가 많습니다. 어디에 걸리기라도 하면 너희들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내세울 것 있으면, 관계되는 것 있으면 그것 때문에 덕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면제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특권층이 많아지고 특권을 많이 사용할수록 손해보는 사람도 많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특권이 제일 많이 사용이 되던 것이 예전에 군대 사회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들 군대 보내놓고 부모님들은 모두 애가 탑니다. 그래서 어디 좀 높은 장교가 있으면 거기 전화를 해가지고서 우리 아들 뒤로 좀 빼달라고, 후방으로 빼달라고, 편한 대로 빼달라고 많이 하셨죠. 그게 또 다 먹혔어요. 그런데 지금은 좀 그러기가 어려운데, 이번에 황제 복무 사건이 터졌습니다. 공군 사병인데 그 아버지가 큰 기업의 부회장이에요. 이 사람이 군에 전화를 해가지고서 자기 아들 잘 배려해달라고 자주 전화를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부사관은 하사, 중사, 상사, 원사 이런 분들이 부사관입니다. 부사관. 이 부사관이 이 공군 병사의 빨래도 해주고 말이죠. 음료수 배달도 심부름도 해주고, 그리고 혼자 방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외출도 무단 외출. 이건 뭐 장교보다 더 뛰어난 거예요. 그런 일을 벌리지 않았습니까? 그 아버지와 아들도 큰 문제지만은 군도 참 문제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지금 북한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숫자는 더 많고 우리가 경제력은 뛰어나도 우리 지금 군대 가지고서는 백전백패입니다. 치도록 되어 있어요. 다 무너졌습니다, 기강이. 이렇게 특권을 사용하려고 하면은 그 사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또 세상 나라의 백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나라의 질서와 제도에도 모범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교독한 로마서 13장 교독문 제일 밑에 모든 자에게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은 베드로 사도도 비슷한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앞에 한번 보시고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또 베드로전서 2장 16절 17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그러기에 하늘나라 시민으로서의 모든 의무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세상에서 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의무도 모범적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와 특권도 내려놓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내는가입니다. 오늘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베드로를 보고 너가 바다에 가서, 이 바다 어떤 바다겠습니까?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처음 먼저 오르는 고기를 잡아서 입을 열면은 그 안에 돈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 한 세겔을 나와 너의 성전세로 바쳐라 말씀을 했습니다. 참 특이한 방식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아마 그때의 예수님 호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에는 예수님의 지시만 나와 있고 그 결과는 베드로가 낚시하러 가서 또 어떻게 되었다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으로서 한 세겔 은화를 삼킨 물고기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요한복음 2장 끝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아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 속에 있는 것도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생각도, 그 사람의 어떤 일을 할 때의 동기도 예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 앞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앞에서만 눈치 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나도 아시고 내 속에 있는 것도 아시고 내 행동의 모습 다 아시는 주님 앞에서 언제나 참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를 인도하시어서 베드로의 낚시를 맨 처음으로 물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어떤 모습과 같으냐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에 내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내 제자가 밤새 물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갈릴리 바다에서, 그래서 아침에 그물을 들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고기 좀 잡았냐? 못 잡았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깊은 곳 저쪽에 고기가 많이 모여 있는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물을 던질 그곳에 물고기를 이끌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우리는 자격 없다, 부끄럽다, 우리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또 갈릴리 바다에 가서 물고기 잡았는데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그때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배 오른편에 지금 고기가 모여 있는 것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153마리, 배가 그냥 차고 넘치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한 세겔 삼킨 물고기를 알고 계신 것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은 하나의 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또 하나의 교훈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심을 보여줍니다.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 그러니까 한 세겔이 필요하죠. 한 세겔이 필요하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한 세겔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서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산에 가서 내게 번제로 드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그 아들을 이제 죽일 찰나에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히 불렀죠.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아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려야 되는데 재물이 없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옆에를 보니까 나무에 저 순양 한 마리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잡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는데,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그때부터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이레. 한번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가 보이실 것이다. 여호와가 준비하실 것이다. 여호와가 공급하실 것이다 하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딱 양을 준비해 놓고 순양을 준비해 놓고 계셨죠.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만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공급을 하시고 때를 따라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 9절 10절 앞에 보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추리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냥 교회만 다니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가 아닙니다. 어떤 자들에게? 여호와를 어떠하는 자들은? 경외하는 자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높이고 바르게 섬기는 자들,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를 지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거든요.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까?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은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찬송 작시자 크로스비 여사,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크로스비 여사는 태어나자마자 양쪽 시력을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바르게 자라나서 9,000편이나 되는 찬송시를 작사를 했습니다. 우리 여기 찬송가 600몇 곡 있지만은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작시한 분이 바로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양쪽 눈이 안 보이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어느 날 인쇄소에 이제 오후에 가야 되는데 돈이 5불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떡하지요?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기도를 했는데 오전에 한 분 손님이 왔다가 갔는데 그 손님이 가시면서 악수를 하는데 그때 악수하면서 이렇게 무엇을 손에 잡혀 주더래요. 그래서 볼 수 있는 사람에게 나중에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5불짜리 지폐였답니다. 딱 5불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거죠.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쓴 가사가 뭐냐 하면은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가사를 그때 썼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귀한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가장 많은 홍수 때에 진작 마실 물이 없듯이 풍요 중에서 느끼는 부족감, 결핍감은 옛날보다 더 큰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여 삶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면서 기도하고 의지하여 삶으로 인하여서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끊이지 아니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세에 내실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세 받는 사람들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자유와 희생의 원리, 우리 마음속에 품고 마음에 새기고 세상 나라에 대한 의무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보여주며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심을
보여줍니다. 우리 성도들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때마다 여러분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해 주시는 은혜, 그런 은혜를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출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시요 나의 구원자인 것을 확신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늘 준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